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성서정과 28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예레미야서 25장이죠. 25장 본문인데요. 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도 예레미야서 25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어제였고 오늘은 8절부터 14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25장 전체인데 예레미야 25장은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짧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은 중간에 그렇게 놓은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요일 본문이 1절부터 7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어제 목요일자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를 나눕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출현합니다. 온 땅이 약탈을 당하게 되어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그들을 데려와 유다 땅을 비롯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 치게 하겠다. 내가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영원히 폐허로 남게 하겠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아주 강력하면서도 포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왕을 어, 이 왕이 점령하고 정복하는 것을 허락해서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폐허로 만들겠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예레미야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70년 정도 사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냥 이것으로 이미 또한 심판받고 징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한 인생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징계를 받는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황폐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이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듣지 않았다. 뭐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 양육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태도가 뭐예요? 순종하는 태도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듣는 모습이거든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외적인 모습은 뭐냐면 듣는 모습입니다.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쉐마 말씀이라고 그러죠.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시니까 다른 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걸 듣는다는 것은 허상인 것이고 거짓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분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다고 해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당신이 듣고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돈을 가진 자의 소리를 듣는 자의 그의 주인은 돈을 가진 사람. 조금 더 나아가면 돈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본성, 본능.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이번 한 주간 누구의 말을 듣고 걸어갔지? 나의 많은 시간들의 결정들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했지? 오늘 누가복음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죄짓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죄짓게 만드는 일은 화가 미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누군가 죄짓게 만드는 일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죄짓는 자리에 놓는다면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실족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넘어지거든요.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더 낫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어린아이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오히려 책망하는 거죠. 죄를 짓거든 죄 짓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7번이라도 죄 짓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라. 자, 지금 이 부분 1, 2, 3, 4절 오늘 짧은 구절이죠. 신약에서는 이 부분은요. 그냥 당연하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죄 지은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현실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죄 짓게 하는 일 있을 수 없고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라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 쉬운 일 같지? 이렇게 그냥 보면 말씀으로 보면 쉬운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앞에 닥쳐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그걸 책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조심스러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죄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입장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관계 때문에 어색해지고 갈등이 생길 것 이런 게 두려워서 책망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죄 짓는 일과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처리해야 되고 책망해야 된다.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자, 이제 잘못을 지적받게 돼요. 그렇게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나도 괜찮다는 말, 위로하는 말, 심지어는 칭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곤 해요. 위로해주고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내가 죄를 졌어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들었을 때, 책망받았을 때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7번 잘못을 해요? 하루에 7번 잘못해요? 이건 반복적으로 상습적인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말씀은 좀 과장법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인간적 관계,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예배하였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든 우상들을 예배하면서 자기 본성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내가 신을 만들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본성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요. 자기 소리만 듣는 자 망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자 망합니다. 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 지은 사람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야 해요. 죄 지은 자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아래 놓이고 말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그 또한 공동체를 그대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듭 들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도 내게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귀 기울이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원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핑계로, 지금 시간은 바짝 열심히 생활해야 될 때라고 하는 핑계로 내 소리, 내 계획, 내가 생각한 것, 아니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멈추어서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그 시간을 지켜야 복을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멈추어 서고 주님의 말씀에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하지만 적어도 주일 하루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앞에서 멈추어 서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거든, 말씀 가운데서 책망을 받거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돌아오는 일들. 교회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죄짓게 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받아주며 그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들임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단지 설교를 통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한 자들 그냥 그 하루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서 칭찬의 소리를 듣거나 격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 그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명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안심시키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책망의 소리가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그걸 하면서 유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칭찬의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듣지 않고 칭찬만 바라고 있다가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 바랍니다. 책망의 소리에 분노로 반응하기보다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먼저 작동하게 하셔서 관계 때문에, 세상의 힘 때문에 인간의 소리를 듣느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책망과 용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행위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진정 복의 길을 걷는 우리 공동체, 이게 복임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